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446년에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추장절을 지켜라.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하고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뭐 그 절기가 계속 이어진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들,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그때의 한 해에 농사를 지은 것, 옥수수를 짓고 감자, 고구마를 짓고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또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저를 쫓아봅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우리가 짓는 죄, 세상에서 나쁜 일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죄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 여러분 유전 알죠? 우리가 부모님 피를 받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A형이면 내가 A형이 되고 혈액형 뭐 따지는 게 많이 있던데 그 혈액형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죄는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뭔데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해요? 불행의 길로 인도합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실패의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악한 영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비결,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성막을 졌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수많은 양들이 죽은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라고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구원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죄의 종로를 했어요. 사단의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어떻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가정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없었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유월절에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피를 받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데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바르지 않으면, 확신이 없이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항상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기약을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저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는 거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3대가 되고 4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건.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고 그래?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 가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기적의 기적, 어떻게 보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성탄절에 되면 이제 어저께 트리를 막 해놨잖아요. 뒤에도 하고 여기 우리 식당에도 해놨는데 트리를 했잖아요. 트리를 왜 하는 거냐? 좀 빛이잖아요. 빛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빛이, 저 복음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라. 저 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트리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장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트리를 하는 거예요. 보고.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 이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산타를 만든 거예요. 산타를 거꾸로 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뭐 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선물을 통해서, 뭐가 되면 뭐 어떤 축제를 통해서, 파티를 통해서.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리려고 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있어요? 열심히 선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많은 봉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근데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육신의 쾌락이죠. 근데 이 육신의 쾌락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 맞는 거 굉장히 뭐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 로또 맞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더 큰 의미, 더 큰 감사에, 더 큰 기쁨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땅 팔고 집 팔고 눈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감사해요. 우리 아까 뭐 은혜도 부르고 감사도 부르고 막 불렀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 부를 때 그냥 뭐 입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의 그 찬송의 참된 의미를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 자랑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목소리 자랑하려고 부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가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찬송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 찬송을 목소리 좋은 사람이 찬송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는 찬송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가서 노는 게 더 부러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으면 더 감사해요. 더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해요. 더 감사해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게 느껴지고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구원하신 것이 감사가 고백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이.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 없습니다. 우리 잘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주위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마땅히 감사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될까요? 물질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니까 추수감사 그러면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Thanksgiving. Thanks가 뭐예요? 감사. Giving은 뭐예요? 주는 거, 받는 거, 그죠? 주심에 감사. 근데 giving이라는 건 ing거든요. ing는 뭐예요? 진행형.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한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1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셀 수 없죠.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종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다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내 땅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 땅이 생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긴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해서 그곳에서 보리를 얻고 밀을 얻고 포도를 얻고 말하면 많잖아요. 올리브를 얻고 대추 야자를 얻고 뭐 추수감사절하면 사진 보니까 뭐 호박이며 뭐 이런 것들 채소, 과일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얻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농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다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땅만 있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요. 물. 절대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비를 내릴 때 내려주시고 또 안 내릴 때 안 내려주셔야 돼요. 안 내릴 때 내리고 내릴 때 안 내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한 때. 봄에 벼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내리면요, 비가 안 오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벼를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끔가다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벼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가을에는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생겨요. 다 곡식이 썩어버려요. 하나님 적당할 때 내려주신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1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일 못하잖아요. 환경을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 맡겨진 사명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또 곡식이 잘 익기 위해서는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내리쬐지 않으면 곡식이 익을 수 없어요.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주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 지금도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거 얻었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걸 얻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큼 감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린아이의 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2살, 3살 먹은 아이들 뭐 줘보세요. 감사 못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당연히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죠? 부모에게 받든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에게 받든지 무엇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들어가요. 어린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감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거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불평하면요 또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원망하면 또 원망거리가 생깁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감사할 거리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게 원리,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그 감사는 결국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풍성한 걸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비전 주심에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꿈. 이 꿈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그러면 그 꿈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 되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쁜 뭐 일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검사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쁜 범죄 짓고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왜? 나는 판검사가 될 사람이니까, 나는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나는 대학 교수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삶을 정돈하면서 최대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그로 하여금 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그냥 사는 거죠. 뭐. 막 사는 거죠.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꿈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비전이 전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교수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게 그 사람들의 비전의 끝이에요. 하지만 예수 만난 그 이후는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의사인데 마다가스카르 거기 가서 선교하는 의사를 봤어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의사하면 엄청나게 대접받고 돈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마다가스카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분이 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그곳에 가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더 값어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새로 사깁니다. 비전을 사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다른 의사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을까요? 그죠? 의사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선교제에 가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수고한 그분이 예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중한 것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오지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 거지. 때로는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노예도 이제 선교사 파송한 분 몇 분 계신데 거기 의료시설이 약하니까요 굉장히 몸들이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몸들이 빨리 망가져.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쭉 달려가서 뭐 링거 맞고 뭐 하고 주사 맞고 뭐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견디고 버티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또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하는 거지. 아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더 값어치 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들보다도 그렇게 선교 사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훨씬 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걸 감사해야 된다. 비전이 있는 삶. 이게 감사한 거예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꿈을 잃어버리면요.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내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잖아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놀고 먹고 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 누군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뭐 여기 뭐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해외 나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친구나 이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사명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아무 인생이 쓸모없는 거예요. 다 살아있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명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사명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저는 계속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왜?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자꾸 지옥 얘기하냐고. 지옥 얘기해야죠. 없어요? 있어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도 있는 거죠. 지옥이 있어야 천국에도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는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물질 주심에 감사, 세 번째는 비전 주심에 감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